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 요셉은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요셉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충분하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그 누구도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했어요. 그리고 버금수레, 즉 그 나라의 둘째 되는 수레를 주어서 타게 했습니다. 이로써 바로를 제외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다스림을 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그 땅에서 결혼도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꾼 요셉은 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요셉은 애굽의 이름을 갖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 하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히브리 민족에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시켰고, 그 이유가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거죠. 물론 성경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답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답을 찾아봤는데, 가장 먼저 요셉이 애굽의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이후에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또한 우상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은 당시의 왕족은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에게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을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종교예요. 정치적으로는 요셉을 지금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밖에 없어요. 전 애굽에서요. 종교적으로 보자면 제사장 보디베라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요셉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이 계획하고 요셉이 마음에 두어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 즉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한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계획하고 요셉이 어떤 욕망을 품어서 끝까지 그 일로 매진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했을 때가 30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30세의 총리가 된 거죠. 저는 30세에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30세 때 뭘 하셨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30세가 되면 뭘 할 예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었다고요. 그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할 때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며,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다며,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봐. 대단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세가 되었던, 아니 3살이 되었던, 13살이 됐건 나이가 상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떤 나이가 됐든 어떤 애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의 땅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라는 걸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처지가 되었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비록 이방인의 나라에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일일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로 요셉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요셉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처지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를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든 더 바른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땅의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풍년을 기록한 7년 동안 열심히 추수하여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든지 더 이상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7년 동안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먼저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 50절이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 벳사람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들 둘을 주셨는데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다입니다. 잊어버리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 큰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생각한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51절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고생하고 고난을 겪었던 모든 것들,
형들에게 핍박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2년 반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이 므낫세를 통해 요셉은 충분한 보상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잊을 만큼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픔과 괴로움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히려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위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도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삶이 말도 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의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므낫세, 그의 마음을 위로하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5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번성하다. 역시 52절을 보면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은 거예요. 5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굽에서 경험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번성케 하셨다는 것을 그의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에게 주어진 물질의 풍요를 비롯하여 삶의 평안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아닙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므낫세를 통해서는 그가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경험했다면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그의 삶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물질의 풍성함, 환경의 열림, 그리고 처지가 높아짐의 그러한 풍성함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와 건강과 물질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잠잠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끝나고 그 뒤에 찾아온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보내요. 한 말씀을 볼까요?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배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은 이때를 대비하며 앞서 있었던 7년의 풍년의 시간 동안 곡간을 채우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흉년이 되었을 때에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그의 나라에 애굽에는 기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요셉의 가족들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 그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올 수 있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요셉을 통하여 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기근으로 굶주리는 많은 애굽 백성들이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옵니다. 물론 54절에서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자, 이 먹을 것이 애굽이 다 요셉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백성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궁으로 바로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양식을 찾으러 왔습니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이 하는 말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 땅을 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굽이지만 머지않아 온 나라가 요셉을 통하여 곡식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계시는 거죠. 5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요. 만약에 요셉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요셉이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고백해라라고, 그래야 쌀을 주겠다라고 말해도 그대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해라라고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애굽에 온 백성들은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무엇을 고백을 하라고 하든 그대로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내고 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온 땅에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처지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가지 힘듦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환경,
지금의 처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